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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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13장 말씀 오늘 함께 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세상 나라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한 것일까 함께 살펴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해 하니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우리의 자세,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아주 미묘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마태복음 22장 17절이죠. 만약 예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을 배신하는 매국노라고 비난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할 속셈이었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로마 정부의 국법을 어기는 반역자로 고발할 속셈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동전 하나를 보이시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고, 그들은 가이사의 형상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의무와 이 세상 나라를 향한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모두 다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성령께서 주신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는 민족도 국가도 뛰어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어느 곳에 나가나 어느 곳을 가나 알 수 있는 것, 마음에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는 찬양이 영어로 하나 우리 한국어로 하나 어느 나라 말로 하든 마음에 똑같은 감동을 갖게 된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조국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는 태어나고 살아온 조국 또는 그건 또한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성도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 나라의 국민이죠. 그건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상 나라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로마서 12장 이후부터의 주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먼저 12장에서는 그것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 둘째는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는 또 다른 예수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이어지는 13장에서는 성도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 대답은 한마디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입니다.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명령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공평한 지도자라도 자신의 이념과 사상에 따라 호불호가 갈라지는데 만약 그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지도자라면,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는 지도자라면 그래도 복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의 미얀마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 원민 국가고문 이웅산 수치 그리고 여던 지도자들을 가택 연금시킨 후에 군 참모총장인 민 아웅 홀라잉에게 국가 권력이 이양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1년간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반대에 시위가 일어났고 군과 경찰이 이 시위대를 과도한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에 군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3,8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8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숫자이고, 언론인, 의사, 학생, 지역사회 지도자, 정치인, 군부를 비판한 사람 등이 3,800명에 정정합니다. 사망한 사람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800명, 언론인, 의사, 학생, 지역사회 지도자, 정치인, 군부를 비판한 사람 등 3,800명 이상이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미얀마 백성들, 그 가운데 소수의 미얀마 기독교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로서는 선뜻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그에 대한 대답은 먼저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을 온전하게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선하고 좋은 주인에게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인격이 난폭하고 종들을 짐승 취급하는 주인이라 순종하는 것이 싫고 할 수만 있다면 그 곁을 떠나고 싶은 주인일지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 믿는 자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성도는 산채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교회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작은 예수이기 때문이다. 즉 성도가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나 양심이나 사회 정의의 원칙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기는 해도 이 본문은 지난 세월 동안 오해를 많이 받았고 잘못 사용되기도 했다고 해요. 일부 정치인들이 이 말씀을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저항을 막는 도구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우선 이 말씀은 질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조직에서 질서가 무너지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먼저 가정부터 생각해보면 가정의 권위는 남편에게 있어요. 대개는 문수면 남녀 평등해서 동등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권위가 남편에게 있다.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남편이 머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질서다.
따라서 남편이 존경받을만 하든지 하지 않든지에 상관없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 즉 남편의 권위가 세워질 때 그 가정을 행복하고 복되게 만드신다라는 것. 두 번째로 자연과학 분야를 봅니다. 만약 우주의 질서가 없다면, 그래서 지구가 제멋대로 운행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언제 어느 때 태양계가 혹은 은하계가 서로 충동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 이래로 지구를 둘러싼 우주에는 큰 충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성경의 절대 권위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만 아닌 온 세상이 흔들리고 무너진다. 1900년대 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집한 책이다. 성경에도 오류가 있더라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했을 때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고 성경이 무시를 당하면 세상은 혼란에 빠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최종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먼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복종이 각 조직을 질서 있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질서가 무너지면 그 조직만 아니 그와 연관된 다른 조직들까지도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권위에 복종할 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도가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조직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조직을 운영하는 권위의 질서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권위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을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로 번역하고 있다고 그러죠. 모든 권위와 통치의 모체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 위에 구현시키기 위해 권위의 일부를 통치자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칼도 주셨어요. 칼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합법적인 권세이고 그들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이 세상과 그 속의 모든 조직을 지으신 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 권세의 저항 혹은 불복종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권세자들의 명백한 잘못을 행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 당시 사정으로 돌아가 봅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는 하나님이 부여해진 제국의 통치자라는 범위를 넘어서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또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이렇게 권세자가 자신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스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 성도는 세상 그 어떤 권력이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복종을 요구할 수 있고 따라서 범위 안에서만 복종할 의무가 있을 뿐 정도를 벗어난다면 그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 그들에 대한 복종보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우선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최선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뜻을 가리켜요. 또 하나는 허용적인 뜻, 그러니까 제한적이죠. 인간의 타락을 예로 들면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허용하셨다라는 말은 인간이 고집스럽게 그것을 밀고 나갈 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전 역사와 종말론적
차원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로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간의 고집을 피우는 것을 그대로 허용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난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히틀러를 비롯한 다수의 독재자들이 일어나 자기 민족만 아닌 주변 나라들을 괴롭힌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인간이 하는 것을 그대로 버려두고 승인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악을 허용하심으로 선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시고 불의를 허용하심으로 의를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유익이 된다고 되도록 섭리하셨어요. 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인하셨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정의에는 합당하지 않으나 그것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을 이룰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잘못된 권위와 권세자, 당시 로마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권위를 거부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를 사탄이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것. 사탄은 먼저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껏 이용해라. 국민을 위해서는 적당히 하고 나와 가족과 주변인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해라. 권력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해라. 또 권위 아래 있는 사람에게도 속삭입니다. 왜 늘 당하기만 해? 거역하게 저항할 수 있어. 사람들을 선동해서 동지들을 만들어라.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를 끌어내려라. 이런 말들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고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은 혼란스럽게 되고 말죠.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엄청난 영적인 무질서를 초래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 혼란과 무질서의 상황을 마귀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잘못된 권위, 부정한 권세자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성도는 믿어야 합니다. 잘못된 권위와 악을 행하는 권세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성도는 잘못되고 부정한 권세를 직접 판단하고 저항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납세 의무의 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성도가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고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4가지 의무가 있는데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의무하면서도 권리의 성격을 가진 근로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 등입니다. 여기에 환경 보존의 의무를 포함해 5대 의무로 불리기도 한다고 그래요.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한 교육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를 포함해 5대 의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세금을 내지만 가능하면 적게 내려고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내지 않으려고 하죠. 반면에 국세청이나 나라는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싸움 아닌 싸움이 벌어지는 이것이 세상이다. 그런데 6절에 보니 로마의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법이 두려워서 억지로 세금을 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납세를 거부하거나 조세 저항을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 정부가 가진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므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아가서 바울은 세금 징수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국민들만 아닌 통치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인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낼까를 고민하고
국가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게 할까를 연구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서도 우리는 신실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결론은 분명하죠. 모든 권위와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고,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제도와 조직과 권위를 세우셨다는 신앙 고백 위에 모든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두 가지 실천사항을 줍니다. 첫째는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대리자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권위에게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음은 예수님처럼 아랫사람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지배하는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권위, 또한 소유하는 권위가 아니라 나누는 권위이기 때문이다. 지배하는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권위, 또 아랫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예, 소유하는 권위가 아니라 나누는 권위, 지배하는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권위, 소유하고 나누는 권위이기 때문이다. 소유하는 권위가 아니라 나누는 권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시지만 좀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예, 항상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처럼, 네, 이 세상의 권위가 행해질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살만 나게 된다라는 것.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섬기는 권위이겠죠. 두 번째 실천사항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못마땅하고 그래서 따르고 싶지 않을지라도 따라야 한다. 위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고 흠집내고 끌어내리려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불순종이 되기 때문이고, 그로 인하여 가장 상처를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위가 하나님과 말씀에 유의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네, 기독교 역사는 그럴 때 눈물의 기도와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이 성도의 자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강철 같은 권세일지라도 성도의 눈물과 피가 그것을 녹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설교 시작에 말씀드린 미얀마 사태의 경우 미얀마 성도들은 총을 들고 싸울 것이 아니라 거리 집회, 금식 집회, 순교 집회를 통하여 주님의 의와 심판을 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교회도 그에 동참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중보 기도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권위를 가졌고 더 큰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 부모, 어른이라는 것,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기업의 관리자라는 것 등 우리 모두는 권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권위를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인 줄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권위 아래 계십니까? 주님께 하듯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세상 나라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 우리의 자세는 어떠할까?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귀한 하루, 우리 연말이죠. 이제 2, 3일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30일, 오늘하고 내일이면 2026년이 밝아옵니다. 잘 정리하시고 또한 소망 중에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